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 13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는 그의 권면을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그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12절의 시작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겸손과 복종의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지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바로 다음 단어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이 선교 지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일방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점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또 그를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하여 그들은 염려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 사랑이 또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이 또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뜻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도 또 우리 천우교회의 관계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셨나요? 물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됐지만 그러나 또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교회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하면 대부분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답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보게 되면 뒤쪽에 권면을 주기 전에 뒤쪽에 권면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항상 이후가 지금 상당히 좀 무거운 권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한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이죠?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과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먼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격려를 먼저 해요. 여러분이 잘해온 것처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선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항상 복종해 온 것처럼 요 말이 들어있단 말이죠. 지금 요 말이 여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좀 아쉽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순종해 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해 왔다고까지 칭찬은 이건 보통 칭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잘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뭐만 봐도 알 수 있습니까? 1장 뒤쪽에 봤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단어들만 봐도 금방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난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결코 그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끝까지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끝까지.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도 있고 또 회의감이 찾아들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돼 있고 어떤 때는 강력한 시험이 우리를 칩니다. 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이러한 위험에 그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시험거리에 빠져. 시험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달려나가다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도 이렇게 어느 순간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그냥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냥 막 기운이 쭉 빠지고 열심히 믿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대처하지 않으면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온 것처럼 난 그걸 높이 평가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이 무너져 버린다면 헛되게 돼버리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전에 대만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그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자였는데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간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끝까지인 거죠.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격려하는 이유는 격려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끝까지 잘 완주해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므로 여러분 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 그 다음 편을 보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구약과 좀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표현이 굉장히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함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툭툭 건너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표현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권면하기 전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도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잠깐 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하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있지 않을 때나 여러분이 변함없이 이렇게 하는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그러한 소식이 나한테 들려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듣고자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힘을 내어서 또 열심히
또 내가 보는 데서는 잘 해나가다가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떠나 있으면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약해지고 뭔가 좀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바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우리의 섬김은 그날에 평가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죠. 여러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 저 밑에도 보시면 또 그날을 얘기해요. 16절 나옵니까? 16절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서는요 2장 12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말하고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나는 오히려 이걸 원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더 복종할 수 있기를 나는 더 잘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원문의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제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해 온 것처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뒤로 가야 돼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더 복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맨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좀 생소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12절 맨 뒤쪽에 너희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익숙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룬다고? 아니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이미 다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더 이룬다는 말이지?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면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여기를 주어가 뭔가를 잘 찾아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게 주어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구원을 우리한테 사도 바울은 이루어라 이라는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구원과 관련해서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제를 늘 얘기를 한다는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죠. 과거는 뭐죠? 1번 과거. 이미 받은 구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또 성경은 2번이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이 완성될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3장 그 완성될 구원, 미래의 구원을 3장 2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분명히 구원 받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 성경이 말하는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 세 번째, 3번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번 구원, 과거의 구원, 2번 현재의 구원, 3번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번과 3번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기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건 몇 번의 구원일까요?
몇 번? 2번이죠. 2번.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1번, 2번, 3번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1번 이미 일어난 과거, 2번 지금, 3번 미래에 완성될. 그럼 이 중에서 1번의 구원이 없이는 나머지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1번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치우쳐버리면은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 다 끝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냐.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중생한다고 말해요.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놀라운 생명이지만은 이게 끝이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는 거예요. 분명히 중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린아이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번의 구원을 받았지만 2번의 구원처럼 자라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요거 자라가는 구원. 요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1번과 3번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번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딱 만족해서 무슨 노력을 해서 애써서 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경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1번의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네. 또 3번의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가 그때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의 구원은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능동적인 이 2번에서는 가만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참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표현을 가장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말해 본다면 뭘까요? 한 단어로 말해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정말 그런가?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를 펴놓으시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잠깐 펴보십시오.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 근처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입증이 돼야 되니까요.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정말 그런 겁니까? 이거 목사님 개인적인 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그 계획과 진행과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우리한테 그냥 단 몇 마디 말로 설명해 주는데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단계잖아요. 자, 첫 번째는 미리 정하신 그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 쭉 그 어떤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서 뭘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뭘 그리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냥 이 일 저 일을 막 하게 하시는 거냐. 그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림은 29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요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 이룸의 내용이래.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을 때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시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시다. 온전한 사람이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죠. 다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그 사람의 형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전한 인간의 그 모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제는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내 목적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목표로 하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또 본받고 우리는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드리고 싶어, 막 이런 것들이 또 3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막 너무나 이게 대단한 헌신이니까 아유, 그거는 참 훌륭한 사도의 얘기지.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얘기를 왜 하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로 다시 오십시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이제 5절서부터 8절 지난주일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 안에 그분의 마음 그것을 품으라는 것은 뭐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그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봤은즉 맨 뒤에 12절 맨 뒤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갑자기 딱딱해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두 글자로 말해요. 무슨 화예요?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말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1번, 2번, 3번의 구원 중에서 이 2번의 구원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성화의 구원인데 여기는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해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이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신자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랑 전혀 안 맞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애쓰는 것은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맡기라.
뭘 하라는 거죠? 그 맡긴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을 또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가 누굽니까? 철저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설교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점을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존 스타트하고도 사실 부딪혀. 존 스타트는 복음주의거든요. 넓은 카테고리. 로이드 존스는 이 칼빈주의적인 이것을 놓지를 않아요. 그렇게 철저한 분인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절대 우리한테 2번의 구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말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맡기기나 하고 그걸 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딱 들고 나옵니다. 딱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태도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 12절이라는 거, 12절. 사도는 이루라는 능동적인 명령을 합니다. 무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수동적인 일로 가르치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은 사도의 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 우리가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그냥 낮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1번, 3번하고 2번은 틀리다. 2번은 틀려요. 2번은 틀립니다. 능동적인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제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확인이 됐군요. 네,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한테는 엄두가 나지를 않는군요. 엄두가 나지를 않는군요. 나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믿음의 연륜도 오래되긴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너무나 약하고 죄를 짓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그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거는 저한테는 너무 좀 엄두가 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로운 아버지셔서 너무도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만 다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팎에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말하자면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장치는 안팎에요. 안과 밖에 모두 다 마련해 오셨다는 거예요. 밖으로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본 겁니다. 밖에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저 형식적인 껍데기의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자기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까지도 내려놔야 그것이 겸손이구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다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못 봤어요. 다 껍데기 겸손만 있는 거죠. 형식적인 겸손만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바뀝니다. 밖에 외적인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 이게 놀랍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저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넘어가야 될까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가 그냥 뭐 적절히 그냥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다 지금 그냥 열심히 살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아빠가 어린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자전거를 잘 봐. 먼저 보여주는 거죠. 자꾸 보여줍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잖아.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은 핸들을 반대로 꺾으면 안 돼. 그때는 그쪽으로 오히려 꺾으면서 그쪽 페달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죠. 겉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가 한번 타봐. 너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힘을 줘요. 넘어지려고 하면은 꽉 붙드는 거죠.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아빠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자기 무릎이 까졌더라도 아이 무릎은 안 까지게 하는 거죠. 꽉 붙들어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살짝 또 손을 또 놔보기도 하고, 봐봐, 네가 됐잖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손을 잡아서 직접 잡아가지고 힘을 주면서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안에서, 너희 안에서, 밖에서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12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13절에 너희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너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뭔가 이 완성을 향해서 손을 잡고 나아가신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안 믿으신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고 이런 의미인가?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에서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이 보시면 좋겠는데 저 뒤쪽에 첫 번째는 소원을 두고예요. 소원을 두고. 두 번째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 어떤 원함, 어떤 갈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을 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 앞에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목적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 성경을 읽다가, 뭔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좀 그 앞으로 나가고 싶어. 나도 지금 이러한 세상의 그런 것들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러한 갈망이 생긴 일은 없습니까? 그러한 갈망이 생겼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셨는데 나는 또 참 좋네 그렇게 하고 방치해버리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일을 먼저
이 갈망이 있었을 때 절대 그것을 여러분 키워나가시기 바란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하시나니가 아니에요.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를 붙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잘 앞으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붙잡아 줘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예, 우리가 죄와 유혹에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내적인 에너지예요. 밖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뭐 기독교는 도덕적인 어떤 그 본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안에 신비로운 그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힘이 공급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맨 처음서부터 크게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하늘의 새 본성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셔요. 예,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죠?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의 성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밖과 안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가?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밖에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나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아니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너무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을, 인류에게 진정한 회복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트럼프도 안 되고 바이든도 안 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방법으로는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밖과 안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최선을 다해서 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바로 앞에 무슨 표현이요? 뭐와 뭘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안에 두렵고 떨림 정도로 여기에 정말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드림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나요? 항상 복종하여. 원어에는 더욱 복종하여, 나 없을 때 더욱더 복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종, 순종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둘 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이거 두 개 모순된 걸 같으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취할 거야. 그래서 기독교 진영이 둘로 또 나뉘어져요. 이쪽을 강조하는 진영하고 이쪽을 강조하는 진영으로 나뉘어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아니, 우리가 무슨 말씀의 판단자입니까? 우리는 계시의 수납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만히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만 바라보면 도대체 이거는 하나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니 저는 주님을 믿고 쉬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가져.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또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루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요,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안 하면 이 일은 실패야.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2절의 시작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되 그저 우리의 짐작대로 막연한 추측으로 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기독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동참하되, 그러나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실 때, 엉뚱한 곳을 가다가도 잠깐 정신이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나의 남은 날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대로 그대로 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갈망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주님, 이러한 주님의 불러일으키심에 저희도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이의 자전거를 붙들어주는 아빠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꼭 잡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끌고 나가시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놀라운 이 은혜의 약속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면서, 나는 믿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되 동시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둘 다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2절, 4절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심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까지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